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생명 강수 흐르는 수요일. 이 수요일에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시편 이제 시작입니다. 다시 시편 61편 1절서부터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를 피난처이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네. 마음이 약해질 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어진 본문입니다. 요즘 생명의 삶 타이틀 제목이 아주 참 잘 이렇게 뽑아져 나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게 됩니다. 네. 마음이 약해질 때 다른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만 아니고 공고해질 때, 힘들 때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회복이 빠릅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동분서주하게 되는 이렇게 되는 것은 수평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갖는 그런 모습입니다. 수평적인 사고가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볼 수 있고 그 뜻을 따라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간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 보여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릴 때에 주님이 다음 챕터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얄팍함,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부분들로 우리의 삶이 수평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딱 잡아가시기 위해서 요만큼 보여주고 요만큼 보여주고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여기 있다 또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안전지대로 끌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통설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정말 굉장한 큰 트라우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을 향해 와가지고 칼을 들고 식칼을 들고 위협을 한다. 그것은 정신적인 상흔을 아마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첫 번째 하나님이여, 하나님 찾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두 번째는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포커싱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기도하되, 그 기도하는 것이 묵상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명상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합니까? 하늘이 갈라지는 그러한 정말 그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내 기도 소리에 의해서 흔들려야만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 여기 좀 집중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상황에 있는 것 주께서 정말 아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다 알지만 그런 자세로 주님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Listen to my prayer. Listening 해 주십시오. 많은 기도가 이 땅 안에서 막 올라가는데, 잡동사니와 같은 기도들이 막 올라가는데, 하나님 내 기도 열어서 좀 보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이 다윗은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이 기억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부르짖어야 할 상황을 주님이 친히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아둔하기 때문에,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한치 앞을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처음과 끝을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런 타임라인을 딱 떨어뜨려 주시면서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알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유를 아는 사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타임라인과 하나님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하오리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필요한 그 시간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크레딧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수평적인 생각하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시간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따라 내 삶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일이든, 여러분의 교회에,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타임라인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이유가 풀려지는 이 세상이 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되기 원하고,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시옵소서. 그리하시옵소서. 어두움이 정말로 횡행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하나님 먼저 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내 사랑하는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 땅을 지킬 수 있는 무릎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올려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새로워지고 역사가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되신 것을 우리의 역사 속에 끌어내리게 하시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사람, 그런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이죠. 다윗과 같은 사람.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우리 김태일 목사, 제 후배인데 아주 자랑스러운 후배, 그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참 귀한 형제인지 모릅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흘려보내는 데에 그냥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산 것을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많은 갈등과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 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는 그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다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적인 그 간증이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거울로 비춰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 앞에 나가 부르짖는, 광야에 나가 주님을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계속 찾아오셔서 당신의 마음을 플래시하면서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힘을 얻고 가는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다윗은 광야 속에 지금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서 나를 인도하소서. 그렇게 주님을 향해 바라보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니이다. 주님이 그런 분인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분을 향해 달려가는 어머니의 치마폭과 같은 바로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계속해서 얻어 터집니다. 정말 사단의 세력들이 와가지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해가지고 멍이 들고 정말 멍 뚫린 그 가슴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갖고 결국은 돌아온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가는 그런 처신하기보다는 하나님 알았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 붙들림 받은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에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이렇게 4절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4절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이는 예배자인 것이 이 말씀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고 싶습니다. 이것이 내 소원입니다. 왜요?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 임재하시는 주님 앞에 갈 때에 내 인생의 해법을 주님의 눈으로 보면서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더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그 다음 챕터를 풀어가고 그 다음을 풀어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의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시때때로 주님을 향해 나가 엎드려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경험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는 구약 속에 살면서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바로 그는 구약 속에 살면서 신약에 예수를 만나고 자기 자신을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보면서 자기를 깨트리면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막 끝까지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디자인하셨습니까? 그가 동굴에 숨어 있는데 그 동굴에 들어가서 발을 가리러, 즉 변을 보러 들어왔을 때에 그냥 옆에서 푹 찔러버리면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키면서 그 대왕의 자리를 가질 수 있는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눈과 마음 앞에 정말 환하게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달려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축복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날마다 밝혀주시는 주님 앞에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데 쥐가 듣고 새가 듣는 그 말을 하나님은 못 듣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은 얼마나 어둔한지 모릅니다. 바로 사울이 그랬고 또 압살롬이 그랬습니다. 참,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가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휙 보여주셨습니다. 너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알지? 그래서 네가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야.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이 고난에 지나기까지 하나님 당신을 붙잡고 주의 날개 아래 내가 피하겠습니다.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인생에 살아오면서 고난의 연속이 되어지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 고난은 많은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고난이 아니라 예수만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풀어내면 고난이 아니라 생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생고생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삶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이 땅에 금생에서 내생에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미련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자기의 인생이 100% 드러났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주님이 찾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주님이 동역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를 오셔서 이렇게 정말 그 성령으로 운행하면서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 할 때 그런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내가 이렇게 내 마음에 속에 있는 것을 부어주면서 그것을 따라서 달려갈 수 있는 내가 내 아들, 내 딸을 찾는데 왜 이렇게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그 장막, 가장 깊은 곳, 지성소, 거기 주님이 그 속죄소를 두시고 거기에 날개를 달아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예.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번제단에서 죄를 사함을 받는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고 지성소를 향해 믿음으로 들어와서 다시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이 대속죄일에 거기에 피를 뿌렸습니다. 양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뿌린 그곳에 들어오면 그 밑에 있는 이 법궤가 법은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데 정죄할 수 없도록 주님이 피의 능력으로 그것을 딱 막아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하나님의 발등상이 되었고, 발등상이 된 것은 적장, 원수 적장이 이렇게 패배되어서 그 적장의 배 위에 발을 딱 올려놓는, 적장을 발등상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 승리하신 그 자리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그래, 내가 승리했다. 네가 이것을 알아라. 네가 어떤 고난과 역경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 승리가 바로 너 인생 속에 이미 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여호와 니스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니스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말이죠. 주 나의 승리입니다. 권사님, 할렐루야. 예, 그 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다른 이유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권사님,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권사님인지 몰라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말씀이 오니까 편안해서, 말씀이 풀려지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렇게 가는 건 압니다. 예. 예. 그래서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이 풍랑연화에서 오히려 내가 빨리 갑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이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딱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요, 이런 것 같아요. 내 인생의 고난의 시간이 올 때는 하나님이 너의 지금 인생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의 초점과 너의 인생의 지경을 내가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경을 넓혀가시는 주님을 향해 눈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그것은 세상을 향해, 세상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잠자지 말고 그 영혼을 향해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후반전의 어떤 그 하나님의 타임라인과 하나님의 그 죽어가는 한 영혼이 정말 세상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주신 그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타임라인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을 갖고 계신 그 인애와 뭡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인자와 진리. 7절에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했습니다. 그를 그렇게 인자와 진리로 보호하시면서 그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결국은 세상을 보게 하시고 그 세상이 하나님의 관심 덩어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요나서를 지난주에 보면서 세상에 강성한 이 니느웨의 성, 그것을 향해 미워하고 정말 저것들이 회개해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것이 시큰둥하고 너무 싫었어요. 요나가 바로 그 요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그런 나의 자리에 들어가면 화들짝 깨어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고난이 오고 이것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이런 포맷으로 이렇게 다스리고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그것이 마이너스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보이십니까? 복음서를 통해서 그거 봐야 합니다. 주님이 친히 마이너스 부흥을 경험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다시 오셔서 부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성령 받은 목적은 우리가 정말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가치 속에서 정말 세상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십자가의 도가 필요하고 바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그때 정신들이 다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신이 부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을 때에 알겠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다 제 갈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마을은 그래서 주님이 실험하시는 실험실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것을 빨리 복음적으로 해석하고 그 안에서 일어난 부분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튠업을 해서 보면서 말하면서 그 말이 기도의 제목이 되면서 이제 기도 외에는 정말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 하나님이 실험하시면서 동원하셨던 아주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다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보석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그 뜻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이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할 때에 주님이 회복의 은혜의 역사를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사로잡힌 바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은혜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마을 안에 이제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부터 오는 후반전의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이 땅 안에 있는 한 기억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마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지 정말 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라 라고 한 것처럼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